여러분 오늘 뭐 집에 우한들 있어요? 날이 좀 더워져서 그런지 저도 조금 처지는데 다들 힘냅시다. 할렐루야. 자, 우리 서로를 좀 한번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는데 민수기 6장 이번 주에 우리 큐티 본문이기도 했던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장 아론에게 내 백성을 이렇게 축복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사장이 백성을 어떻게 축복할 것인가에 대해 알려주셨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전부 다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들이기에 우리는 또한 이렇게 축복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서로를 향하여 축복을 하겠는데 자, 손을 다 들어서 펼쳐보세요. 저를 축복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를 향해 이렇게는 안 돼요. 이렇게 축복하시고 혹 내 옆에 있는 지체 누군가를 요즘 힘들어하는 우리 패먼 누군가를 축복하고 싶다 그러면 자리를 이탈해서 누군가 옆으로 가셔도 좋아요. 그래서 얼굴 앞에 완전 민망하게 이렇게 하면서 축복하시면 되는데 제가 선창을 할 테니까 여러분 알았어요. 표정을 그렇게까지 제가 선창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 후창을 하시면 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이게 하나님이 너에게 이렇게 해주면 좋겠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선언이에요. 선언.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상대방에게 축복할 때 하나님이 이미 너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고 얼굴빛을 향하시고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라는 선언으로서 그렇게 서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 모아주시고 또 함께 주일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고 또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귀한 말씀 그리고 교훈들이 우리의 귀에 들려지며 또한 마음에 심겨지며 또 삶을 살아가는 원동력이자 규범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참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입니다. 집중력을 유지하기도 어렵고 육체의 피곤함을 이기기도 힘든 시간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새 힘을 공급하여 주셔서 주 앞에 드리는 예배가 합당한 예배,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이 뒤에 오후 예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뭔가 좀 앞에 길죠? 뭔가 많고 설교도 바로 원고로 안 들어가고 뭔가 좀 사족은 아니죠 사실. 앞이니까 앞에 뭐가 좀 긴데 인트로가 좀 긴데 그 이유는 뒤에 시간에 대한 부담이 없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그럼 이제 여러분들 벌써 표정이 이해를 하신 모양인데 오늘은 진짜 마음껏 설교할 거예요. 한 1시간 30분 정도 설교할 거니까 여러분 그 엔드게임 보다가 중간에 화장실 가야 되는 타이밍이 어딘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사인을 줄게요. 이렇게 제가 현노스의 반지로 이렇게 한번 주면 화장실 한번 갔다 오면 됩니다. 알았죠? 다 지금 장난인 줄 아는 모양인데 농담이고요. 자, 오늘은 그는 우리의 화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방송실 제가 이렇게 나오게 해주셔야 나중에 영상이 괜찮지. 이거 벌써 머리가 잘려요. 조금 카메라를 조금만 위로 해주세요. 좋습니다. 미안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거 좀 컷 저기를 해야 돼요. 자, 하나 둘.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원하고 세상이 화목하기를 바라죠. 근데 요즘 들려오는 국제 정세가 여러분 어때요? 미국과 이란이 꼭 금방이라도 전쟁을 할 것 같고 또 중국과 미국이 굉장한 지금 무역 제재를 넘어서 경제 전쟁으로 넘어갔죠. 또 여러분들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제3세계 국가들은 지금도 내전이 끊이질 않고 있고, 아프리카나 뭐 이런 데 말이에요. 나라와 나라가, 민족이 민족을 서로 치고 다투고 죽이고 싸우는 일들이 그치질 않고 있습니다. 핵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운 세상을 다들 꿈꾸고 전쟁의 공포로부터 해방된 세상을 모두 다 꿈꾸는데, 현실은 어떠냐? 역사 이래로 지금까지 단 하루도 지구상에는 전쟁이 그친 적이 없다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만, 우리는 경험하지 못하고 있지만 어딘가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전쟁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현실에 대한 답을 찾기를 원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전쟁을 그치고 종식시키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서로 화평을 이룰 수 있을까? 서로 의논했습니다. 그래, 우리가 나라의 지도자들이, 대표하는 사람들이 다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대화하자, 소통하자. 그래서 우리가 연합된 기구를 만들고 하나된 무언가를 만들어 놓으면 전쟁을 억제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면 우리가 서로 싸우지 않고 대화로 모든 것을 풀어나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여러분, 국제기구가, 회의가 생겨났습니다. 전쟁이 그쳤나요? 아니에요. 여전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것은, 전쟁하는 것은 인류애가 부족하기 때문이고, 인류애가 부족한 것은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직 사람들이 계몽하지 못해서, 깨어나질 못해서 그런 것이다. 우리가 교육으로 사람을 깨우면, 계몽시키면 전쟁은, 사람들이 자기의 욕심만을 바라는 일들은, 그것을 추구하는 일들은 그칠 것이다. 여러분, 이런 계몽주의의 바람과 물결을 따라 전쟁이 마치 금방이라도 끝날 것처럼 생각들 했는데, 너무나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계몽주의는 세계 2차 대전으로 인해서 산산조각 나버렸죠. 교육하면 전쟁이 없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전쟁이 교육에 대한 무용론을 가지고 왔어요. 현실주의로 돌아가는 것이죠. 성경은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 즉 에베소서 2장 12절이 그 답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왜 사람은 화평하지 못하는가? 왜 사람은 사람으로 하여금 항상 다투고 싸우고 반목하고 서로 죽이기까지 미워하는가에 대한 답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 2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정답입니다. 왜 나라와 나라가 반목하고 민족과 민족이 다투며, 심지어 한 나라 안에서도, 한 민족 안에서도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전쟁이 그치질 않는가? 정쟁이 왜 사그라들지 않는가? 우리나라만 해도 여러분 보세요. 이 조그마한 땅덩어리 안에 남과 북이 나뉘어 있고 동과 서가 분리되어 있으며, 심지어 요즘은 세대와 세대 간에 너무 극심한 갈등으로 인하여서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무조건 반대만 일삼는 것.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는 화평하지 못합니까? 정답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와 같습니다. 모두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모두가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고, 모두 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 가운데서 아무런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죽어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이다. 무엇 때문에요? 왜 그렇습니까?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영적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화평이 없다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사람의 모습이 처음부터 그러했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보시기에 좋도록 만드셨어요. 죄와 오염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다 어그러지기 전에 사람 각각 개개인은, 한 명 한 명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좋은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능이 상실하게 되었죠. 하나님은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얻으며 살 수 있도록 만드셨는데,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우리가 저지른 죄가 우리를 심각하게 왜곡되도록 만들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추구하고 바라보고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변질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찾아옵니다. 무엇이요? 만족 없음이. 거기서부터 찾아옵니다. 무엇이요? 허무가. 아무리 가져도 더 가지고 싶고, 아무리 누려도 더 누리고 싶고, 그러니 서로 반목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인간의 모든 문제들이 출발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다른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게끔 되어버린 우리에게 문제들이 찾아오는 것은 당연한 귀결입니다. 그 중에서도 나라고 하는 우상을 우리는 다 추구해요. 세상에 썩어져 없어질 비본질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여기서부터 나오는 모든 결과가 바로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다툼과 분열로 확장되어지고 결국에는 결론 맺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 문제, 즉 죄로 인한 타락과 오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우리가 저지른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세상의 화평은, 세상의 화목은 요원한 거예요. 말로 구호로 아무리 외치고 우리가 그것을 사상적으로 가르치고 습득하고 세뇌당해도 여러분 절대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세상은 참된 평화를 얻을 수 없어요. 무엇을 해결하지 않는 이상?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이상. 타락한 본성이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어야만,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야만, 그래야만 사람에게는 참된 평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가 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전혀 평강하지 않았고 전혀 평강할 수도 없는, 화평할 수 없는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사 멀리 있었는데 이제는 가까이 있고, 전에는 원수였는데 이제는 화목하게 된 자가 되었고, 전에는 하나님에게 무조건 반대하는 불의한 자였는데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의로운 자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요? 그리스도의 피로. 왜요? 그 피가 무엇이길래? 그 피는 우리의 죄를 사해주는 피이기 때문에. 여러분, 답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의 불안함과 평안치 못함과 염려와 모든 걱정이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경제 문제 때문에, 통장 잔고 때문에, 취직 못한 것 때문에, 학점 잘 못 받은 것 때문에, 인간관계가 어려운 것 때문에 주어진 것처럼 여러분 여겨지지만 사실 답은 다른 데 있습니다. 답은 죄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에이레네, 즉 평강은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가 이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에게 전하시고 멀리 있는 너희에게도 또 오셔서 전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평강을 이루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과연 무엇을 하셨느냐, 이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그렇다면 우리도 주께서 주신 평강을 누리고 그 평강을 함께 나누기 위해, 확산시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함께 고민해보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우선 사도는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신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원수였던 둘을 하나로 만드셨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건 사도 바울에게 매우 경험적인 고백과도 같은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교회는 대표적으로 두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지금 우리 교회는 여러분 딱 와서 보면 전부 다 한국인이잖아요. 뭐 이 중에 한국인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죠. 한 명 있다. 미국인 한 명 있어요. 미국 시민권자 한 명, 저 방송실에서 지금 컴퓨터 뒤에 숨어 있는 그분 한 분 빼고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전부 다 한국 사람일 거예요. 근데 뭐 저분도 어디 가서 영어 쓰지 않는 이상 미국인이라고 누가 생각을 하겠어요. 다 똑같은데, 완전 토종 한국인인데. 우리는 단일 민족으로 한반도에 살고 있는 한국 사람으로서 다 존재하기 때문에 이 초대 교회가, 성경에 쓰여졌던 당시의 교회가 어떤 모습일지를 상상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초대 교회는 기본적으로 유대인 중에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던 사람들, 즉 이 사람들을 이제 흩어진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을 한 축으로 하고요. 또 헬라 문화권 가운데 살고 있는 헬라인들, 이 사람들을 성경은 이방인이라고 말하죠. 이방인들이 한 축을 담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항상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섞여져 있는 공동체다.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를 무엇으로 여겼느냐? 원수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원수. 우리도 선과 펄로 나뉘어져 있죠. 나이를 통해서.
근데 선과 펄이 서로 원수되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배가 되겠습니까? 모임이 되겠어요? 수련회 한다. 이번에는 선, 펄 연합 수련회로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왜요? 싫어요. 선 꼰대들 막. 선은 또 펄 보면서 저 삐린내. 뭐 이러면서 막 서로 비난하고. 실제로 그러는 거 아니야? 반응이 왜 이러지? 그럴 거 아니에요. 서로 막 무시하고. 펄에서 이번에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선에서는 어린애들이 뭘 아냐. 에이 니들이 뭐 사회생활을 아냐. 그것도 펄에서는 막 아이고 힘드셔서 어떡해요. 연세 많으셔서 어떻게 할아버지 할머니들 어떡하세요. 장난으로 하는 말이에요.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진짜로 그런다는 게 아니라 내가 상상으로. 그만할게요. 괜히 또 감정 상할라. 아무튼 요렇게 서로 간의 반목이 이루어지면 공동체를 이루기가 쉽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는 유대인들과 이방인이 하나로 연합되어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원래부터 어떤 관계라고요? 원수처럼 여기는 관계라고요. 원수처럼. 왜 그러냐? 첫 시작은 유대인들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들은, 즉 할례의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원수들. 하나님의 이 구원의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거나 따르거나 섬기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당연히 뭐 할 사람들이에요? 심판받아 마땅한 더러운 사람들, 부정한 자들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했느냐? 제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고 세리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왜요? 이방인은 뭐를 위해 필요한 존재니까? 이방인들은 지옥의 불쏘시개를 위해 필요한 지옥 땔감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을 돌아다니다가 혹이라도 이방인들에게 뭔가 접촉이 있거나 뭐 닿기라도 하거나 그러면 불결해, 더러워, 부정 탔어 이러면서 그것을 씻어내고 싫어하고 미워하고 이랬다는 거죠. 자, 요걸 바라보는 이방인들의 시선은 어떻겠어요? 쥐들은 뭐 그렇게 잘났다고 꼴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방인들은 헬라 문화권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신이라고 하면 하나의 유일신이라고 상상조차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를 그것만 봐도 얼마나 신이 많아요? 바다의 신은 포세이돈이죠. 천둥 번개의 신인 여러분 어느 초등학교 나왔어요? 나도 몰라요 사실. 아무튼 뭐 제우스가 있고 헬라가 있고 또 뭐 소크라테스가 아니고 헤라클레스가 있고 아무튼 뭐 여러 많은 신들이 있잖아요. 막 지옥의 신 하데스가 있고 뭐가 있고 막 이런 식으로. 근데 유대인들은 뭐라 그래요? 상천하지의 유일무이하신 단 한 분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 이러니까 쟤네들은 무슨 아니 그럼 바다에는 어떤 신이 있냐? 바다도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다. 하늘에는 그럼 어느 신이냐? 구름에는 어느 신이 있냐? 운명을 관장하는 신은 어디 있냐? 술의 신은 어디 있냐? 다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볼 때 유대인들은 어떤 존재들이죠? 신을 안 믿는 존재들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것들은 신도 안 믿는 아주 하등한 존재들이야. 서로가 그렇게 반목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하나 될 수 없는 평행선 같은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사도가 편지를 쓰는 이 시점에는 여러분 어떠했는가? 에베소 교회 안에는 유대인들만 존재했나요? 아니에요. 이방인들만 존재했습니까? 아니에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존재했어요.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되었습니다. 한 몸 되었어요. 심지어 18절에 보면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함께 하나가 되어서 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한 하나님을 높이고 한 하나님을 믿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뭐가 된다고요? 화평이 되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이 두 원수 되었던 이들을 화평케 하셨느냐? 원수 사이의 이 모든 앙금과 이 모든 불편함과 이 모든 어려움들을 어떻게 해결하셔서 화목하도록 만드셨느냐? 그것에 대해서 14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님은 자기 육체를 통해서 이 둘 사이의 반목을 끝내셨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사도의 표현에 따르면 원수된 것은 곧 뭐라 그래요?
담에 의해 막힌 것과 같다고 이야기해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원수된 것은 담벼락에 의해서 서로가 막혀 있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또 성전에 대한 이미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이게 무슨 말인지가 이해가 돼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예전에 예루살렘 성전에는 뭐가 있었냐면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이방인의 뜰과 성전 내부 사이에는 한 1.3m 정도 되는 작은 담벼락이 하나 있는데, 그 담벼락 이름은 소렉이라고 합니다. 이 높이의 벽에 뭐라고 쓰여져 있느냐, 이 벽을 기점으로 안과 밖이 나뉘어지는 곳인데, 이 담벼락 안에 이렇게 쓰여져 있었다고 그래요.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이방인은 담을 넘어 안으로 들어오면 사형에 처합니다, 이런 경고문이 쓰여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철저하게 이방인의 뜰 그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무엇을 막은 거예요? 담을 막은 거예요. 그래서 이 담이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과 비유대인을 가늠지어 주는 것이고, 비유대인 즉 이방인은 여기까지만 들어올 수 있고 그 이상으로는 들어올 수 없는데, 그 이상의 자리는 어디죠?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곳, 성전 내소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이방인들에 대해서 너희들은 하나님에게 단절된 존재들, 너희들은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존재들, 너희들은 하나님에게서 버림받은 존재들이라고 담벼락을 쳐놨어요. 심지어 누구에게까지?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싶어서 성전 제사에 참여하기 위해 들어오는 이방인들에게까지 벽을 딱 쳐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주장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너희가 구원을 받으려면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 이게 갈라디아서에서 그렇게 사도 바울이 싸웠던 내용이죠.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 그럼 이제 유대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오늘부터 유대인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대인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유대인이 되려면 가장 첫 번째로 할례를 시행해야 돼요. 할례. 할례는 이제 남자들 포경수술이라고 여러분 생각하면 이해가 빠를 거예요. 그거를 반드시 해야 되고, 안식일을 지켜야 돼요. 근데 안식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주일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금요일 밤 해 떨어지면서부터 토요일 해 질 때까지. 그러니까 주로 토요일이에요. 토요일. 지금 제7일 안식교 사람들이 그날이 안식일이라고 하면서 열심히 지키잖아요. 근데 또 다행히 그들 입장에서 이제 다행인 것이 이제 뭐가 됐어요? 주 5일째가 돼가지고 토요일에 다 쉬니까 이 사람들 마음껏 토요일에 자기들 나름의 종교 활동하고, 일요일에는 아예 그냥 쉬되 놀고 뭐 봉사활동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도 좀 사실 한번 이야기를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많은 이단 단체들이 그 토요일이 안식일이라는 것을 가지고 기독교를 공격하고 여러분을 막 미혹해 들어와요. 하나님의 교회나 제7일 안식교나 뭐 여러 많은 단체들이. 근데 여러분, 왜 그럼 우리는 토요일을 안식일, 원래 일곱째 날인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지 않고 왜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셔서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셨기에 우리는 그분의 부활하심과 연합하여 살아가는 자들로서 새로운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전통이 안식 후 첫날을 안식일로 지켜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누군가 와가지고 아니 교회는 왜 일곱째 날을 안식일로 지키라고 그랬는데 어디 교회 다니세요? 상도제일교회 다니는데요. 거기는 일요일 날 쉬죠? 네. 예배드리죠? 그거 잘못된 거예요. 이러면 이제 여러분들 그런가? 교회에서 못 들었는데 우리가 잘못된 건가? 이러면 안 돼요. 이제 알았죠? 여러분 뭐 나한테 오늘 뭐 화났어요? 뭐 반응이 없어.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자, 다시 얘기로 돌아와서 담이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해주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중요한 표식이 되는 공간이었죠. 이 담은 유대인이 되지 못하면 성전에 들어올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조차 없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강력한 무언의 경고였어요. 이 담은 누구든지 유대인이 되어야만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는 유대인들의 선민의식의 표현물과도 같았습니다. 이걸 누가 정했나요?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아니죠.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이 담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자기의 육체로 허무셨다. 사도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담이 그럼 도대체 뭐예요? 자꾸 그러니까 우리 담이 자매가 자꾸 생각나는데, 이 담이 뭐예요, 여러분? 이 담? 이 담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종교적 우월 의식이에요. 이 담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배타주의예요. 이것을 어떻게 예수님이 자신의 육체로 허물으셨다는 것일까요? 우리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여기서 소멸하다는 표현은 원래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죽였다는 뜻이에요. 죽였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죽여버렸다. 어떻게 죽였느냐? 여러분, 육체로 담을 허셨다는 것은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당하신 예수님의 그 고난과 고통으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유대인도 없고 이방인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더 이상 유대인도 없고 이방인이 없는 한 세 사람이 되었음을 가르쳐 줍니다.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참 교훈은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혈통이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다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지 않고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몸소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일부러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 안에서 고통을 당하시는 것이에요. 그 안에서 모든 피를 다 흘리셨어요.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얼마나 종교적인 우월성을 가진 민족이든 그렇지 못한 혈통이든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 그분의 흘리신 보혈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자기의 육체로 이 담을 허무셨다는 것의 참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죄인입니다. 죄인으로서 영원히 죽어있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자기 힘으로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는 없어요. 그리스도의 피가 유대인에게는 덜 필요하고 이방인에게는 더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똑같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는 로마서 3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유대인의 하나님이시기만 하니 아니다, 이방인의 하나님이시기도 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유대인들은 종교적 우월성으로 담을 높이 치고 그 안에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차단하고 자기들 공동체가 되어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처럼 말했지만, 거기서부터 분란의 시작들이 이루어졌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가르쳐 주시고, 실제로 자기의 육체로서 그 담을 허물어 버리심으로써 종교적 우월성을 나타낼 수 있는 이 담이 사라지게 해버리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인종과 피부와 혈통이 아무 상관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뭐다? 하나이니라. 따라해 봅시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만약에 우리 공동체, 절대 그런 일 없지만 우리 공동체 가운데 먼저 온 사람들이, 너 상도제일교회 몇 년째야? 나 아직 5년밖에 안 됐어요. 어디 가서 고개 들고 다니지 마라. 예배 시간에 45도 이상 고개 들지 마. 그런다면 상도제일교회 나온 지 이제 1년 딱 됐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저 스크린으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밖에서 예배 드리세요. 만약에 이런다면 여러분, 누가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겠어요? 여기 오면 뭐 돈을 줍니까? 떡을 줍니까? 물론 생명의 말씀이 있지만 누가 올 수 있겠어요? 탁 쳐놓고 종교적 우월성으로서 자기들만 잘났다고 기득권 누리고 있는 게 바로 유대인들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자기의 육체로서 알려주신 거예요. 너나 이방인이나 종교적 우월성을 자랑하는 담친 유대인이나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던 이방인이나 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 그 사실 안에서 모든 우월 의식들이, 모든 배타 의식들이 다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원래 유대인들의 관점으로 치면 우리는 전부 다 뭐예요? 개 같은 이방인들이에요. 원래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고 다 원래. 아니, 여러분들이 진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의 입장,
오늘 왜 이래 지금 주여. 왜 분위기 왜 이러지 여러분. 자, 한번 웃고 넘어갑시다. 와, 박수. 와. 아이고, 다음 주에 에어컨 좀 빵빵히 틀어놓을게요. 미안합니다 여러분. 자, 두 번째, 이럴 때 빨리 넘어가야지.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화평이 되실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15절 시작.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중요한 표현 나오죠. 한 세 사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예전에는 이방인이고 유대인이고, 예전에는 뭐 어디 사람 어디 혈통 나누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로운 피조물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한국인도 없고 일본인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중국인도 없고 조선족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미국인도 없고 멕시칸도 없고, 뭐만 있는 거예요? 한 새로운 사람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한 새로운 사람인 거예요. 할렐루야. 어제 우리 방글라데시 출신 전도사님 있는 거 아시죠? 영어 예배부 전도사님, 아미트 전도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우리 총신대 신대원 3학년 지금 공부 중이세요. 근데 그 사모님이 임신을 하셨는데 좀 더 쾌적한 환경으로 거주지를 바꾸느라고 이사를 하셨어요, 얼마 전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역자들이 이사 축하한다고 공기청정기, 중국에서 온 공기청정기, 미세먼지도 받고 청정기도 받고 굉장히, 아무튼 사가지고 교역자들이 사서 갔어요. 선물도 드리고 막 같이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방글라데시 음식을 준비해 주셔가지고 막 먹는데, 와, 치킨 커리를 만들어 주셨거든요.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방글라데시가, 몰랐는데 그 영국의 식민 지배를 한 200년 받았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국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영국, 잉글랜드 떠오르는 게 딱 뭐예요? EPL 그러지 마세요. 재건 형제, 맨시티 뭐 이런 얘기 하면 안 돼요. 영국 하면 딱 떠오르는 게 피시앤칩스하고 밀크티잖아요. 밀크티. 피시앤칩스는 뭐 사람이 거의 먹을 게 아니죠. 근데 밀크티를 방글라데시도 엄청 유명하대요. 그래가지고 직접 그걸 막 만들어 주시는데, 그 더운데 우유를 직접 끓여가지고 딱 제 홍차에다가 월계수잎 넣고 해가지고 쫙 내려주시는데, 전 진짜 처음 먹어봤어요. 이렇게 맛있는 밀크티가 있었나. 우리나라에서 먹어봤던 그 모든 밀크티는 진짜 다 가짜는 아니지만 어쨌든 조금 딸리더라고. 생각해 보니까 그 전도사님 해주신 밀크티에 비하면 약간 좀 이렇게 급이 낮은 정도. 너무 맛있는 거예요. 막 달달하고 너무 맛있어가지고, 아니 설탕도 하나도 안 넣었는데 어떻게 이게 밀크티가 이렇게 달아요? 했더니 목사님 설탕 좀 넣었어요 이러더라고요. 넣었구나. 그러니까 달지. 아무튼 한국인 입맛에 딱 맞게 아주, 우리 아미트 전사님이 요즘은 김치 생각나는데, 방글라데시 가면 김치 생각나가지고 죽겠대. 그만큼 이제 한국인 패치가 완료되신 분인데, 여러분, 그분과 제가 사실 태어난 것도 전혀 다르고, 그리고 피부색도 달라요. 인종도 다르죠. 그분이 한국말 좀 잘하시긴 하지만 어쨌든 전혀 다른 문화권에서 살았고, 전혀 다른 문화권 안에서 자라왔고, 또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지만 단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둘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꿈을 꾸고 있고, 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같은 사역자들이에요. 그 가정에 가서, 참 이런 표현하기도 그렇지만 참 좁은 공간 안에 함께 모여서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방글라데시 전통 음식들을 막 먹고, 또 저는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진밥을 좋아해요. 밥은 윤기가 잘잘 흐르는 게 참 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방글라데시 밥을 만들어 갖고 왔는데 후 불면 다 날아가게끔 밥을 만들어 갔어요. 또 이분이 부산에서 한국말을 배워가지고 쌀 발음도 못하고, 목사님 이 방글라데시 살로 만들었어요. 방글라데시 살로? 근데 부산에서 한국말 배워가지고 쌀 발음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근데 별로 입맛에도 안 맞는 음식이었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래도 그 공동체 가운데 그 안에 함께 모여서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서로 출산을 위해 기도하고, 또 중국산이지만 어쨌든 공기청정기를 선물하고, 이 교제를 나누면서 얼마나 제 마음에 행복이 가득하고 감사가 가득하든지. 우리 안에 인종이, 우리 안에 피부색이, 우리 안에 어느 출신이 전혀 문제되지 않는 거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참된 화평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가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화평이 되실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그것은 15절에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세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전혀 다른 민족이고 저런 다른 인종이어도 불구하고 하나가 되어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 한 세 사람이 되었기 때문인데, 그 원인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 이 표현 속에 답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표현은 우리로 하여금 두 가지 의문을 갖도록 합니다. 하나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이 뭐냐라는 점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건 이제 성경을 많이 읽어본 청년들은 아마 단번에 나와야 되는 질문인데, 뭐냐? 율법을 폐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의 이질감이에요. 우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이라는 말이 뭐냐부터 좀 볼 건데, 이 표현 자체가 굉장히 생소하기 때문에 정확히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들죠. 그런데 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은 간단히 말하면 모세 율법을 뜻하고, 모세 오경을 뜻하고요, 그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율법을 뜻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율법도 여러분 이 두 가지로 나뉘어질 수 있는데, 의식법이라는 것이 있고 또 도덕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도덕법은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통용되어지고 똑같이 다 지켜야 되는 의무를 갖는 법이에요. 그게 뭐냐면, 도덕법의 핵심은 십계명이죠. 이 십계명은 모든 민족, 심지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다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도덕법이라고 합니다. 그와 함께 의식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의식법이란 아까 말한 할례에 대한 법, 음식에 대한 율법, 절기에 대한 율법, 이런 것들을 뜻해요. 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은 바로 이 의식법을 뜻한다라고 칼빈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할례 받고 음식에 대한 것을 지키고, 절기, 안식일을 언제 무슨 요일로 지키며 77절을 지키고 뭘 지키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율법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됐다고요? 폐하여졌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폐하여졌다라는 표현이 우리에게 또 다른 의문을 가져옵니다. 왜 그러냐? 마태복음 5장 17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5장 17절. 자, 찾아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율법을 폐기하려고 온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율법을 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셨기 때문에 둘이 화평을 이루었다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 둘의 차이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정답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둘의 단어가 달라요. 원어로 보면 마태복음 5장 17절에 쓰인 폐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카탈리오라고 하는데, 이건 완전히 다 붕괴시킨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무너뜨리다, 붕괴시키다. 그런데 에베소서 2장 15절에서 쓰인 폐하다라는 단어는 카탈케오라고 하는데, 소용없게 되다, 완전히 쓸모없게 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자가 완전 다 무너뜨리고 소멸시키는 것이라면, 후자는 에베소서에서 쓰인 폐하다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에요? 용도 폐기시켰다, 이 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상 둘이 같은 의미인 것 같지만, 둘 다 폐하다라고 하는 한국말로 번역해 놨으니까 같은 단어인 것 같지만 실상은 전혀 다른 뜻이라는 거죠. 오히려 마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오,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오, 어떻게 하기 위해 왔다고요? 완전하게 하기 위해 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것과 같은 의미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주님께서 우리 대신 율법을 다 지켜 행하심으로써 율법의 모든 요구사항들을 충족하셨고, 이로 인해 율법이 완전케 되었으니, 또 이걸 이해하려면 행위 언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걸 다 하면 이제 3시가 넘어가니까
어쨌든 예수님이 우리가 지켜야 했던 그 율법을 대신 다 지키셨다. 그럼으로써 율법의 모든 요구사항들이 충족되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율법이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의식법이 더 이상 우리에게 필요치 않아진 거죠. 우리가 그걸 굳이 지키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이미 다 지키셨기에 우리는 그것을 지킨 것으로 인정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데 한 가지 더 생각해야 하는 것은 율법을 소용없게 만드는 것이 왜 우리를 서로 화평하게 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느냐 하는 점입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또 한 구절 말씀을 찾아봐야 되는데 우리 누가복음 18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자,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자, 10절부터 12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율법을 잘 지키는, 율법에 충실한, 율법을 아주 삶처럼 여기는 바리새인.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이 바리새인은 종교적 열심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처럼 율법이 금한 죄를 범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종교적 열심, 경건에 대한 열심을 가져서 일회에 2번씩 금식했대요. 일주일에 2번을 아예 금식을 하는 거예요. 밥을 아예 먹지 않은 거죠. 또 소득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로 치면 정말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누구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감히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들지 못했던 그 세리, 그 죄인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다. 예수님이 그렇게 선언하고 계세요.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냐?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자연적인 현상은 뭐냐면 정죄와 비판의식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성전에서 분향할 때에 향이 하늘 위로 올라가면, 제사장이 분향해서 향이 하늘 위로 올라가면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보며 함께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 향과 함께 내 기도 제목들이 담겨서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 생각하고 막 기도했어요. 근데 그때 바리새인은 뭐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남들 다 듣게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공연하게 큰 소리로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이 사람처럼 토색, 불의, 간음을 하지 않았고 나는 저 세리처럼 죄짓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동시에 저 세리를 깎아내리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나는 율법에 충실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나는 의로운 사람으로서 저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저 사람은 어때요? 율법을 지키지 않는 죄인입니다. 저 사람은 나쁜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비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9절에서 사도가 한 말이 바로 이거예요.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죄로 오염된 자아 중심성을 가진 우리는 내가 남보다 뭐라도 하나 잘하면, 뭐라도 하나 더 하면, 뭐라도 하나 더 잘 지키면 나를 굉장히 높이고 남을 굉장히 깎아내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교구에서 통용되는 말인데, 제가 처음 교구 사역 시작할 때 제가 섬겼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현 목사, 성도들에게 존경받으려면 새벽 기도를 제일 끝까지 남아 있어야 돼. 현 목사, 목사가 성도에게 존경받으려면 남보다 한 번이라도 더 예배에 나와야 돼. 저는 그게 되게 웃기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예배는 믿음이 진짜 좋고 신앙이 좋은 사람 중에 예배를 오고 싶어도 못 오는 직장인들도 있고 새벽기도 오고 싶어도 못 오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데 그런 것 갖고 설마 목사를 판단하고 하겠어? 생각보다 많이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진짜로. 어쩌다 한번 금요기도회에 빠질 일이 있었어요.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바로 들려오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어휴,
목사님 그때 금요기도 때 안 보이시던데 뭔가 제가 걱정되고 염려되어서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건강에 뭐 문제가 있으십니까? 이게 아니라 너 왜 나와야 되는 자리에 안 나왔냐라는 비판으로 바로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딱 생각났어요. 아, 그 말이 바로 그것이구나. 근데 이것은 안 나오는 사람들이, 즉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우리가 지켜야 되는 규범을 잘 지켜 나아가는 사람들이 갖는 생각이 아니에요. 이건 누가 갖는 생각이죠? 비교적 내가 더 잘 나온다고 생각하는 사람, 비교적 내가 더 많이 헌신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비교적 내가 더 뛰어나다고, 종교적 열심이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갖는 생각이에요. 그런 마음이에요. 내가 그래서 안 나오는 사람보다 더 우월하고, 내가 덜 기도하는 사람보다 더 기도하니 우월하고, 내가 더 참여하니 덜 참여하는 사람보다 훨씬 뛰어나고, 더 하나님께 사랑받고 더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여기는, 이것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분열을 가져오고 반목을 가져오고 다툼을 가져왔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에 대한 열심, 그게 비판과 정죄 의식으로 발전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율법은 왜 주어진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구별된 존재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고,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 보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증명이 되라고 주신 것이었는데, 그래서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유대인들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종교적 열심을 행하는 것이 마치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뛰어나고 우월하고 대단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사실상 전도의 도구로 주어진 율법을 비판과 정죄의 도구로 사용한 것이죠. 예수님은 친히 오셔서 율법의 요구들을 다 지켜 행하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이 되었어요. 로마서 5장 1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에 대한 순종은 우리 모두를 자유케 하는, 너와 나의 차별이 아니라, 우리 안에 높낮이가 아니라,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잘 지키는 사람은 잘 지킬 수 있음에 감사하는 것이지, 못 지키는 사람을 내가 그것을 무기 삼아서 왜 못 지키느냐라고 힐난하고 비난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율법의 지킴, 즉 완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왜 율법의 모든 요구들을 다 지켜 행하셨느냐? 우리로서는 그 아무도 율법의 모든 요구사항들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율법의 모든 요구사항 중에 단 하나라도 어기면 모든 것을 어긴 것과 마찬가지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이 계명을 다 지킬 수 없는데, 그 중에 조금 더 지켰다고, 그 중에 조금 더 낫다고, 조금 덜 한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업신 여기고, 여기서부터 우리 안에 화평이 깨어져 간다는 것이죠. 만약에 새벽기도 다 나오는 사람이 나오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비난하고, 너 그래가지고 신앙생활 하겠냐, 너 그래가지고 리더 하겠냐, 교사 하겠냐, 직위할 수 있겠냐, 현 목사 새벽 예배 그렇게 빠져가지고, 빠지진 않았지, 빠져가지고 목회 하겠냐,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누구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잘 지킬 수 있음은 지킬 수 있음에 감사하는 것이고, 우리가 지키지 않아도 지키는 것으로 인정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이기 때문에 우리에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 구원임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남보다 조금 더 헌신했어요? 내가 남보다 조금 더 열심을 가졌습니까? 그럼 그건 감사한 일이지 자랑할 일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이해할 때에 우리 안에 참된 화평이, 화목이 주어질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화평이 되심은 철저하게 그분의 헌신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또 오늘 본문 말씀은 뭐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요? 17절에 보니까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다.
예수님이 직접 친히 이방인들에게도 유대인들에게도 평안을 전하고 가르쳐 주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화목을 해치는 분열을 가져오는 핵심들을 예수님이 이미 다 깨트리셨고, 그렇게 얻어진 참된 화평의 길을 예수님이 친히 유대인들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안의 화평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화평이요, 그가 우리의 화평이 되시며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도 화평할 수 없는 것이죠. 이 사실 앞에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영적인 교훈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먼저는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우리는 결코 화목할 수 없음을, 세상과도 화목할 수 없고 우리 안에서도 화목할 수 없으며 심지어는 하나님과도 화목할 수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얻어낸 이 화평이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헌신으로 주어진 것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 말은 이 세상 가운데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우리가 화평을 이루고 화목을 경험하고자 한다면 그분의 놀라운 희생을 깊이 묵상함과 동시에 그분의 길을 우리 또한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화평을 이루기 위해 자신을 내어주셨고 심지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원수된 것을 소멸하셨다고 오늘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 가운데 여전히 반목이 남아있고 다툼이 남아있습니까? 왜 여전히 우리 가운데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들이 남아있습니까? 왜 우리 가운데 나는 특정 누구와는 결단코 친해질 수 없고 가까이 할 수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다는 마음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화평은 그분의 희생으로 말미암았음을 말이죠. 공동체의 화평을 여러분 추구하고 계신가요? 누군가와의 관계 회복을 여러분 도모하고 계십니까? 남에게 미루지 마세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내가 그 일에 앞장서겠노라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은 예수가 되어서 실천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그 복이 주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 화평케 하심을 기억할 때에 그가 어떻게 이루어내셨는지를 다시 한번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이 처한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의 화평으로 평안케 하는, 평안을 전하는, 평안을 이루어내는 피스메이커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 사도가 한 말로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주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함께